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요,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텃밭에다 상추고 고추고 오이고 때로 이제 철에 따라서 막 배추와 무도 심어가지고 주렁주렁 가꾸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냥 막 이게 무가 너무 튼실한 무가 이게 막 땅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렇게 나오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참 심는 보람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땅을 그렇게 가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봄에 어느 날 가보면요, 이 두 분이 이제 땅을 그냥 갈아엎습니다. 작지 않은 땅인데 이 땅을 두 분이서 하니까 오죽이나 힘드시겠어요. 그 땅을 이제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랑과 고랑을 만드시고 또 씨를 심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마치 그게 뭐처럼 보이냐면 아시죠? 이랑과 고랑, 막 물결처럼 보이는 거. 근데 그 물결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뭔가를 심어 놓으면 무조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사택에 아시죠? 저 옥상에 사는 거요. 네, 옥상에 화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한번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자랐겠어요? 아무래도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잡초만 자라는 화단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잡초를 뽑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잡초 뽑아도 며칠 있으면 또 나는 거.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찰 집사님한테 호미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디립다 파댔습니다. 처음에 파댔는데 흙이 연한 곳에는 이제 그냥 쉽게 파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굳을 대로 굳어 있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껏 내리쳐야지 보니까 그 안에 잡초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빈틈이 없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파가지고 겉만 다 땅을 그렇게 기경시켜 놨습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거나 식물을 심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땅을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어 흙을 부드럽게 하고 그 흙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농사의 기본이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경하고 심고 거두는 농경 문화를 잘 아는 우리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쉽게 이해가 되고 전달되지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들 거두기를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기경하지 않고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잠언 20편 4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여 어떤 말씀이 심겨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을 기경하라.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길을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고 또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겼다. 그것을 성경엔 주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모든 종류의 탐욕과 음란한 행실을 철저히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음란한 행실이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만든 제단과 주상들을 헐리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본문 11절은 길들인 암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들인 암소란 좋은 스승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농사에서 곡식 밟는 일을 소가 할 일 중에 제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소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냐면 밟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보다는 먹는 일,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유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영적 나태함과 교묘한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암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자란 암소에게 멍에를 메운다. 여러분, 멍에는 뭐 할 때 쓰는 것이죠? 어린 송아지가 소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송아지를 길들이는 멍에를 메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강제로라도 순종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타게 하신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스릴 만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두려운 얘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종이 되고 밭을 갈고 흙덩어리를 깨트리는 공고한 신세가 되게 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단단한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도 싹조차 나지 않는 완악한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어 말씀이 심기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아엎은 땅에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올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열매로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을 열매로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진정 사랑할 줄 모르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과거를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을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보니까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한 심령을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의 경고가 되시고 영혼의 울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이 말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세운 교회, 그리고 그의 제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가 이 교회를 또 감독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담임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역시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시는 삶, 돌이키시는 심령의 충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 바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비유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농부가 이리저리 다니며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들 중 일부가 밭 옆에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짝밭 위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딱딱한 곳이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곳을 오가는 새들에게 금방 눈에 띄어 먹혀버리고 맙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쉽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지요. 흙이 얕은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순간에는 말씀이 좋다고 말하지만 내면이 약하고 완악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감정에 쉽게 동요되고 변덕을 부리고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려도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이익의 유혹 앞에 약한 싹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틀어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은요,
최소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적어도 30배의 결실이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이, 복음이, 말씀이 잘못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그것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자라게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갈리는 아픔이 또 장애물을 치움당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딱딱한 길가는 기경되어야 하고요, 돌들은 제거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은 뽑혀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땅이 아프지요. 호미가, 곡괭이가, 쟁기가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가 토해지고 심령의 상태가 낱낱이 맨살을 드러내니 아픕니다. 제게 종종 종기가 났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종기가 얼굴에 종종 나서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이쁜 얼굴에 티가 되어 말하는 저도 송구합니다. 근데 이 종기가 한번 나면은 얼굴을 참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완전히 가리고요. 제가 턱에도 났었는데 턱이 제 옛날에 혹시 그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 그 커크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 좀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붓게 만들면 제 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종기 하나로. 근데 이거 종기를 아무리 짜도 그 붓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지. 고름 짜내도 그거는 그 순간뿐이죠. 정말 짜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이라는 거, 이 종기 안에 이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덩어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은 곪게 되죠. 근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의 악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고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뽑는 데는 안 아플까요? 대충해서 뽑힐까요? 아니요, 대충해서 뽑히지 않습니다. 저 해봤는데 무지 아프더라고요. 진짜 죽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라. 아파도 힘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귀찮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몸에 종기를 달고 다니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몸에 잊지 말아야 될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 갖고 있어도 살아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말씀을 주신들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심령이라면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놀랍게도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음으로 회개하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합당한 채소를 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행실을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심령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장애물,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내 심령의 장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랑과 고랑을 만들라. 땅을 갈아엎고 장애물들을 제거한 후에는 씨앗을 심을 이랑과 바람을 공급하고 물을 관리하는 고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께서 만드신 잘 기경된 땅 위에 만들어진 이랑과 고랑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 아닌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만드셨나. 우리 몸 안에는 농사 짓는 DNA가 있나 봅니다. 심령의 기경은 영적으로 또한 내면적으로 이 질서를 잡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랑 없이 고랑이 없고요, 고랑이 없이 이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랑은 좀 높지요, 고랑은 좀 낮지요. 그러나 그 높고 낮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각각 그 순리를 따라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씨앗이나 식물이 심길 이랑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물을 빼고 바람을 통하게 하는 고랑은 낮은 데 있다고 해서 심통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랑은 고랑을 업신여기지 않고요, 고랑은 이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랑은 고랑더러 올라와 볼 테면 올라와 보라고 하지 않고요, 고랑은 이랑더러 왜 저게 내 위에서 알짱대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식물을 키워온 땅은 압니다. 이랑이 고랑이 되고 고랑이 이랑이 되는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아는 것이죠.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랑과 고랑이 해마다 교체하며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농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도 이게 막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회양이나 밀, 보리,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털기도 하고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드리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진 전능하신 야훼에게서 나온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리더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자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끄는 자리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려가서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랑과 고랑의 이치를 모르면 교회는 분열되고요, 시끄럽고 인간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랑과 고랑이 조화롭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도 아무데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심하게 오고 바람이 불면 땅이 엉망이 되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지막은 질서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을 곳에 심고 물을 댈 곳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깨닫고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심어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주님 없는 마음, 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과 잡초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랑과 고랑을 잘 다듬어서 세워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심겨지면 당연히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된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조직과 시스템이 문제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책임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고 영적인 일환과 고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우리는 최소한 얼만큼 맺을 수 있어요? 30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30배의 삶에 머무르 계시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100배의 결실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결실함을 위해서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들이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최소한 30배 안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만드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경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잡초와 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무너져서,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헝클어지고 망가진 밭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이랑과 고랑을 잘 정돈하고 정비하는 우리의 내면의 질서, 내면을 잘 가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산부 예배자들의 심령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경되어지는 삶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과거의 습관과 여전히 내 하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키시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사부 예배자 모든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